오늘 느헤미야 11장 7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며 마아세야의 5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이제 7절에도 계속해서 계보가 이어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다 이제 등록하신 개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누가 이곳에 있을 것인지 다 호명하시고 등록하시고 이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보면 5대손, 6대손, 7대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표현할 때 누구의 뭐 아들, 누구의 딸이 아니고요. 누구누구의 7대손까지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셨냐면 그 한 사람 개인의 섬김이 아니고 결국 이 가문의 섬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윗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에는 공동체가 커집니다. 누구의 아들 하면 몇 명밖에 안 되지만 증조, 고조, 뭐 5대손, 7대손까지 가면은요. 얼마나 그 인원이 많아집니까? 결국 주님께서는 각 사람을 보실 때 이 사람이 어느 계보인지, 어느 지파인지, 어느 종족인지까지도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을 함께 주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요. 한 사람만 딱 받으시고 한 사람만 사랑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가정을, 지파를, 족속을 받으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인 신앙으로만 부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공동체적 부르심으로까지 나아가신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다, 자매다 이야기할 때요. 부르심 안에 모두 포함되는 한 공동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역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개념도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8절에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갑배와 살레는요, 형제를 뜻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형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 형제들에 대해서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성경을 보면 다 깨닫게 됩니다. 아, 나 혼자만 딱 뽑아서 내가 너 제일 사랑해. 그리고 딱 부르시는 게 아니고 모두를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그 모두를 위한 부르심을 기뻐하세요. 주님께서 만약에 누구를 부르셨는데 자기만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 앉아서 나만 대단한 사람이야. 나만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어. 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사고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 누구를 부르시고 계신가가 더 중요한 거지, 나만 부르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어떠한 지체들을 세워나가고 계신가, 그것을 중요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게 지혜자예요. 자기 부르심을 통한 주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제 9절에 보시면은 감독이 나와요.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노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되는 치리자가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읍을 다스렸다라고 돼요. 분명히 지도자의 체계를 세우세요.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 위에 사람을 세우세요. 그러나 이것은 무슨 억압하는 통치자, 권력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리하여 나가실 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반드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영적이지 않은 활동이 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모든 치리자도요, 영육 간에 주님의 질서를 세워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질서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질서는요,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치리자로서의 꼭대기에 올라가는 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의 구조가 있다는 것 이해해야 돼요. 그것을 무너뜨리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또한 동일하게 같은 형제 자매로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동일하게 순복하고 순종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본을 보이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뼈대를 세우시고 지도자를 세워 나가실 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 그가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더 순종하라는 거예요. 더 순종.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제일 순종하는가? 사실은 사역자가 제일 순종해야 돼요. 목사가 제일 순종해야 돼요. 리더십이 제일 순종해야 돼요. 못 모르고 아직 신앙이 어린 갓 들어온 새신자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주님 앞에 사랑만 받는 시기예요. 이러한 구조를 통하여 역할이 아름답게 분산됩니다. 그리고 서로 상호 보완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돼요. 주님의 공동체는 그래서 일꾼이 부족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더 순종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세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울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6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으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인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내용은 모두 예루살렘에 누가 거주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질서가 있고 또한 세우신 지도자가 있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10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실 때 예배 안에서의 섬김, 봉사자들이 누구인가 이것도 적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을 지었고 그리고 행정적인 명단을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제사장 그룹이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배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요즘에 교회가 정치적인 집단인가라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 공동체인가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여있는 정치적인 집단인가 이거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아니면 그냥 교제하기 위한 그냥 동아리 같은 공동체인가 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교회가 왜 정치적인 공동체라는 오명을 씌워지게 되냐면 예배 공동체라는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읍 안에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 그 안에 살게 하셨고요. 백성의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예배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예루살렘 안에 산다는 것이 그냥 정치적인 공동체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절부터 제사장 그룹이 등장하는 거예요. 누가 성전을 섬길 것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읍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성전을 섬기는 자는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묵상할 때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결국 누군가는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제사장 그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레위인 그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분명히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 인구당 누군가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도 동일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비율도 있고 명확한 부르심의 인원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성전에서만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는 삶 가운데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르심의 명확함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적으로 교회가 부패하면 성직자가 많아집니다. 이게 권력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권력화되지 않고 오히려 성직자가 핍박을 받고 그러면 수가 확 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보면서 결국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어떤 자리로 부르셨는가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자기 부르심을 찾아갈 수 있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삶이 있어야 돼요.
지금 느헤미야 11장에는 분명히 제사장 그룹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예루살렘 안에 제사장이 거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흩어져 살아야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다 흩어져 살게 하셨어요. 각 지역마다 제사장의 비율을 정하시고 다 온 땅에 심으셨어요. 그들이 말씀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예배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말씀 안에 치리하는 역할도 해야 돼요. 이 10절부터 14절까지 볼 때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어떻게 각 지역별로 세워나가기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로컬 처치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곳에 지금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복된 사역이죠.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야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계속 묵상하시다 보면 교회가 무엇이구나 라는 것이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 동일하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그 모습을 떠올릴 때요. 이 땅에서 질서 있게 세워진 하나님의 공동체의 그 동일한 모습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교회는 각자 특징이 있지만 이러한 구조나 부르심이나 예배 측면에서는 모두가 동일하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그거죠. 예수님을 닮아 나아가는 공동체로 먼저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이고 또한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로컬 처치들은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전을 맡았다. 이건 정말 두려운 부르심이죠. 주님께서 여기 맡았다라고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몰랐는데 주님께서 나를 설명하실 때 이렇게 설명하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너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야.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잠 안 오는 거예요. 부담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전을 내가 맡았다고? 우리가 다 레위 자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라고 나눴잖아요. 레위 자손의 부르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을 맡았다는 거예요. 이 맡았다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부르심은요, 맡았다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맡았다는 거예요. 그 맡았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부르심입니까?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주님께서 무언가를 맡기셨어요. 그걸 우리는 소명, 사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소명하시고 사명을 맡기세요. 성도는 자신의 소명과 사명에 대한 지각이 있다. 14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용사, 감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님께서 교회 안에 사람들을요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너는 내 군인이야. 너는 내 군사야.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용사라는 얘기거든요. 교회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건 전쟁이에요. 예배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용사들이 싸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투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 뭐 그렇게 묵상할 거리가 많아? 많습니다. 많아요. 교회의 부르심으로 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문자처럼 읽힐 때는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나치온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게 무엇라 가르치시는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청할 때 한 절 한 절의 말씀마다 주님의 마음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며 모일 때 또한 주님께서 정하시고 그들을 모이게 하실 때 그 안에 누군가는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는 예루살렘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이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 헌신자들 가운데는 주님의 거룩한 군사됨의 부르심이 명확한 자가 있어야 하며 또한 주께서 하나님의 전을 맡기셨다는 그 무거운 음성 가운데 순종하는 자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마음으로 창조하셨으며 어떤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으며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붙들고 장성한 분야까지 이끄시는가를 깨닫기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나의 소명과 사명에 순종하여 왔음을 주님 앞에 충성된 고백
고백으로 올려드리기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의 인생 왔다 가는 바람같이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새겨주시고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복된 인생 삼아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